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양육하시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바로 그의 말씀을 주셔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신자들로 하여금 순종하여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생명 있는 영혼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바로 신자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그런 무차별한 공격에서 신자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도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생명을, 이 삶을 망치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맞서서 싸워 물리치고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전투 무기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검이라는 이 표현은 엄청나게 권위 있고 정말 굉장한 드라마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표현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주는 그 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거기다가 그 문구에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검, 성령의 검은 이제 칼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칼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로마 군사의 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은 이제 여러 다른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작은 검입니다. 이 작은 검은 또 여러 가지 길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군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 허리에 차고 나가는 그 정도의 작은 길이부터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한 5-60cm 되는 이런 길이의 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병이 갖고 다니는 칼로서 항상 차고 있어서 육박전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박전이 벌어지면 빼서 쓰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검은 날카롭고 짧지만은 날카롭고 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대되는 그 롬파이어 큰 칼과는 다소 기능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큰 칼은 정말 두 손으로 쥐고 휘둘러야 될 만큼 좀 큰 칼이고 전신의 힘으로 휘두르지만은 정밀한 공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위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한 번에 크게 해치우려는 그러한 형식의 공격을 쓸 때 사용하죠. 그러나 이 작은 칼은 실제 전투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중요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성전 경찰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그들이 차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곳에서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것이 바로 그 작은 검, 바로 이 마카이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보내어 사도 야고보를 일찍 살해당하게 한 그 사건 때 사용되었던 칼입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 그랬을까? 그냥 많은 표현이 있는데 성령의 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휘둘러지는 뭔가가 성령이기 때문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 휘둘러지는 것의 이 재료, material, 이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령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휘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다. 우선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을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출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영적 성질,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성령을 굳이 언급한 것으로 봐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공격하시고 일하실 때의 그런 날카로운, 그 정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효과 있는 무한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바로 그런 날카롭고 정밀하고 강력한 능력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이 하나의 이름에 담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본질적으로 오늘 그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영의 검, 성령의 검. 사람들에 의해서 쓰고 있는, 물리적으로 휘둘러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것을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쓰러진다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음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종하여, 마귀에 조종되어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그 생각과 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 검입니다. 그래서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성령으로부터 온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욱 초점을 가진 것은 바로 강력한 권능의 무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검은 바로 이 믿음의 방패나 구원의 투구처럼 항상 손에 가깝게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뽑아들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 즉시에 들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서부 영화에서 카우보이가 칼을 매우 가깝게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검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대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듯한 이것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저자입니다. 성경을 쓰신 장본인입니다. 물론 그는 직접 펜을 들어 쓰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그들에게 그의 말씀을
생각을 넣어주셔서 바로 이들 인간의 도구를 통하여 그가 정하신 종들을 통하여 그의 진리를 적게 했습니다. 왜 그것을 적게 했냐면은 바로 이 진리를 인간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성경 자체가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 성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시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하여졌는데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헛된 말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여진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결과로 이루어질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잘못 말하여서 실수로 말하여진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흠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고 아무 흠이나 티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고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지라는 것은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이라 하면 구약에서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어떤 법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일컫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했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완전하다고 그 자체가 선언하면서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 원래 있는 것에서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법입니다. 계시록 가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여기서 더하면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것에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가장 악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내리겠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빼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뭔가를 빼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가감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인데 가감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자, 성경은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진리가 사람의 말로 되어졌던 어떻게 되었던 선포될 때 그 선포된 것은 그리고 그것이 적용될 때 반드시 그 진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선포된 것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또 성경은 신기한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이치로는 잘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집중하여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성경을 대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그 자체가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나니 했습니다. 주의하여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의하여 듣는 것은 말하자면 성경이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았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또 그의 말씀 중에 선택적으로만 뽑아서 쓰거나 혹은 모순되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주어진 말씀을 모순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진리의 원천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99.9%고요. 0.1%가 보다 적은 분량의 진리일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어주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고 원인을 말씀하고 결과를 내어놓고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양육합니다. 가르칩니다. 진리, 오직 진리에 대한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실까? 삶이 뭐지? 죽음이 뭐지? 또 시간이 뭘까? 영원이 뭘까? 또 뭐가 옳고 그런 것일까? 하늘은 무엇이며 지옥은 무엇일까? 멸망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모든 원천이 이 안에 다 담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을 지도하고 돕고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베풀어주는 자원의 창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인도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배려하신 하나님 자신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위해서 무한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길로 완전히 다 들어서서 완전히 성취하고 마칠 때까지 무한한 자원들을 제공하고요. 또 신자들을 축복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진짜 참된 원천인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리하여 신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단에게 가장 강력한 이러한 대처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방어 무기예요. 성령의 검은 일단 방어, 디펜스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그 타격을 쳐내죠. 상대가 이렇게 칠 때에 오는 공격에 대해서 날라오는 것을 이렇게 쳐냄으로써 반사돼서 다른 데로 삐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
사용법인 것입니다. 방패와는 다른 것이죠. 방패 같은 것은 널찍하게 돼 있어서 그 방어하는 면이 넓어요. 대체적으로 그 쓰는 그런 방법이 좀 단순한 편이죠. 간결합니다. 그죠? 이쪽으로 쳤든 이쪽으로 치든 대체적으로 다 막아내는 식으로. 하지만은 바로 이 마카이라 검이 사용할 때는 적이 공격이 칠 때 그것을 이쪽으로 치고 또 올 때 또 반대쪽으로 쳐서 비껴나가게 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막 맹공격을 할 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기묘하고 날렵한 식으로 공격을 찔러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쳐내야 돼요. 일일이. 이 검밖에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죠. 이 검을 쓰는 것은 당연히 날카로운 공격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가를 때에 정확한 지점을 알고 쳐야 돼요. 적외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날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는 쪽 가는 쪽에 이미 가던 힘을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쳐주는 거죠. 이렇게 오는데 반대쪽으로 내가 맞서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쓰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그를 물리쳤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검으로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 가지 다른 공격을 해오는데 일일이 매번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인 구절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셨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싹 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러면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이 맞는데 하고 넘어가시지 않으셨던 거죠. 정확하게 거기 받아칠 말씀을 알고 계셔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를 반박하여 쳐내셨습니다. 딱 뿌리쳐서 반사로 쳐나가게 하신 거죠. 결국 마귀가 한 말은 틀린 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제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 마귀를 이기셨고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우리가 이 사람이 성경에 무지하다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성경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좀 혼동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에 대해서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접근하듯이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같은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그 큰 그 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은 바로 그 단칼 그 검입니다. 큰 검은 위력은 있지만 이 군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정밀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검은 상당한 정밀성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위로 치고 옆으로 치고 밑으로 치고 하더라도 다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진작으로 추측해서 해석한 자들 있죠. 자기가 그냥 이럴 것이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신자는 원수의 눈에 너무 쉬운 희생으로 보입니다. 단지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다 비춰봐서 이럴 것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저거다라고 주장하고 또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느낌에 의해서 성경을 추측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나 하면은 마귀가 넣어주면 이게 그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리는 사실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인데 떠오르는 거 가지고는 싸울 수 없거든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자들은 어떤 말씀은 피하고 어떤 일련의 말씀들만은 선택하여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면 성경 전체가 기조가 달라져 버려요. 체제가 달라져서 구원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임의를 주장하여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영적 그 위험의 모든 종류에 대하여 대단히 취약합니다. 모든 것을 절충하려고 하고, 진리가 아닌 많은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적도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적의 공격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이고 적인데 친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인데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고,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 담아있는 말씀,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냥 로고스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레마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동시에 누가 그것을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로고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레마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로고스는 그냥 서술되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말씀이 그 속에 심령에 꽂혀서 그에게 관련이 되고 적용이 되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로고스처럼 성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레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게 적용되는 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주시는 그 말씀 무엇일까? 레마된 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특정한 말씀들에 대하여 감동으로 얻은 지식과 이해, 정밀하게 나를 위해 준비된 이 말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 있는 사람을 살리는, 보호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감동으로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 레마로 들어온 말씀. 그래서 성경은 조금 구체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보면은 여러 형제들이 정말 이 대우주 전쟁과 대인류 역사의 사실을 마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저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레마로 되어진 말씀으로 맞부딪혀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비 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격 무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싸우는데, 적이 오는 공격을 비껴나게 쳐내서 나를 치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인 그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타격을 가하는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이런 많은 하나님이 구비해 주신 여러 그 장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오늘같이 강단에서 선포되죠. 이 말씀은 거의 주로 죄와 죄책에 대하여 증거를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고요, 또 죄에 대한 그 책임 있는 자의 마음을 책임 있음을
증거를 댑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면서 샅샅이 그 속에 죄와 죄책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들은 우리 영혼들이 견뎌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정죄하심, 판단하셔서 그가 내리시는 말씀, 광선을 쏘듯이 마치 강력한 빛으로 사람의 아픔을, 마음의 쓰라림을, 찌름을 주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해가지고 죄의, 또 악의의, 불의한 마음, 이런 좀 교활하고 이런 마음들을,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정확하게 잡아내어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이때 책망을 당하는 것은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나에게 찔르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속에서 죄를 찾아내고 죄책을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 결국에는 이 거짓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죄와 사망의 그런 환경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고, 슬픔에서 결국엔 기쁨으로, 절망에 쩔어있던 자가 결국엔 소망으로 가게 하고, 침체에 있던 자는 성공하게 나고 일어나게 하고, 미성숙했던 자에게는 정말 성숙함이 오고,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번 사람으로 말씀 전해주는데, 이것은 그걸 못 가요. 이 성질로 보면은 사람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권능에게 증거를 줍니다. 이것은 no, 이것은 yes를 준 권능에게 증거를 주어서 말씀이 그날을 치는 것입니다. 낫을 들어서 베어내는, 사단의 지배를 베어내는, 사단이 물고 있는 걸 베어내고, 사단이 손잡고 있는 걸 베어내고, 사단이 쇠사슬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깨는 것입니다. 말씀이 잃은 영혼, 길 잃은 영혼, 교회는 다니는데 이미 잃어버린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하고 일으켜 세워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일으켜 세워서 숨 쉬게 하고 발에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죠. 강력한 무기를 이거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또 어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런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우주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내 말씀이 내게서 나와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바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마귀 원수는 우리를 어디든지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 주위에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견뎌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은 그래서 말씀 선포되는 걸 싫어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말씀은 떠나고 정말 이상한 말씀들만 이렇게 있어서,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교회지 완전히 원수에 다 휘둘러서 지배에 다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산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오더라도 효력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가하는 그런 방해예요. 마귀는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방해하라고 언제든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내려서 뿌리를 내리면은 늦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해 갑니다. 새가 쫙 채서 가듯이. 사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뿌리를 내기 전에 이미 강탈당하고 날아갑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죠. 어딘가 머리에 힘을 주든지 마음에 힘을 주든지 어딘가 힘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날아갑니다. 신자는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소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레마가 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소리로 끝나고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들은 격이 있어서 그 말씀에 자취는 있지만은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가 없어서 적의 공격을 막질 못해요. 적의 공격이 올 때 쳐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좋게 듣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듣지만은 마음의 결단을 맺기 전에 뭐 침범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로 집중이 안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 없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설교자가 말씀으로 입술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들려오는 말씀을 무시해. 나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이 올 때 앉아서 내가 검증하고 선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필요하고 필요 없고, 이거는 좀 중요한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 아는 건데, 다 아는 거다. 나랑 상관없는 거다.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상관없어. 나 알아. 그리고 일종의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판단, 분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지옥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있는데 판단 작업하고 있어요. 분리 작업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분명 하나님 말씀인데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효과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왜 잃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자의 영혼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순간에 자기의 눈이 멀어서 갈 수가 없게 되죠. 자기는 눈이 떴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멀어지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무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꾸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기대했던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산됐습니다. 그가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약간 그 이후에 뭐 어떤 좀 불편한 일들, 좀 고난, 핍박,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놓고 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은 자기에게 힘들면은 싫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진정하고 충실한 신자인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올 때는 많은 것이 다 변합니다. 이렇게 할 때 먹고 사는 게 어렵네.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게 없네. 충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거든요. 충실한 신자에게 요구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죠. 나중에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쉬운 걸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운 걸 주지 않아요. 충실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내게 준 새 삶은 힘들지만 나도 주를 위해 힘을 낼 것이다. 그러나 힘들면 배반하고 버립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유사 믿음으로 믿음인 것처럼 하고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섬기고 힘들지만 사랑하고 교회가 쓰러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돕고 이런 자가 돼야지.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서 존경받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 즐기러 오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말씀 이거 뭐고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이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요.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자기 직업도 좋은 직업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수입도 좋고 또 사회 또 위치도 있고 이것이 그 사람 마음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자기 삶의 경제적으로
좀 불이익이 올 것이라든지 자기 삶에 약간 관여를 시키고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기 또한 입지에 불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약간 좀 위험 요소, 불편한 요소, 뭐 그런 일이 부담스러운 요소 생기면 반사신경적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싫고 나는 그저 거리를 두고 내 신앙생활은 부수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어차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나 그들이 무식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사람은 종교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목적으로 회중성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듣는 것은 이게 자꾸 듣는 것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복되는 것으로, 혹시 복이 달아나면 어떡하나, 복이 있으면 좋잖아,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이죠. 보험 드는 것처럼 일단 구원은 얻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나 순종할 생각은 어차피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유, 내가 다 망치고 신앙이고 뭐고 다 깨지고, 앞에 신앙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올 거 없으면 손 털고 가면 되니까. 이들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목이 조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을 밀쳐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에게서 발언되어 나와서 그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죠. 문 앞에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심각하게 하나님 쪽으로서의 편견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이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편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내 말을 거절하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사태 났을 때 엄청 어려운,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원수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이런 입장이 있으면은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이거 번거로움 떠받지 않으려고, 혹시 이렇게 해서 자기 직업에 문제가 있을까봐, 혹시 시간을 뺏을까봐, 혹시 에너지를 뺏을까봐, 많은 교회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데도 절대로 돕질 않아요. 자기 안전만 챙기고 불편을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다 넣은 것은 정말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하나님 그 사람을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딱 이때 도와줄 사람이 그 사람인데 돕질 않아요. 지금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준 자신의 성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못하는 사람, 설교 소리는 듣지만은 문의 빗장은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문 밖에 계시는데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나의 먹고 살 안전만 있으면 되고 돈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종교적 정체성, 일종의 신분증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소속, 종교적 소속. 그러나 그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말씀이 좋은 토양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여기는 나는 주님이 아니거든요. 전혀 신이 아니고 나 흙에서 나왔고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의 물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 전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어떤 자들은 그걸 보고 멀리서 제3자들은 뭘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나 하지만 그 사람은 충만한 은혜 안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듣더라도 누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있고, 누구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정말 최소한 한 번은 먹어야 되고 2번 이상은 먹어야죠.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의 양식으로 양육받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혹시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양육으로
하늘의 양육으로 받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나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성령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겸손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영적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이렇게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으로 이동시켜요. 성령의 검은 자꾸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공격적이 되려면은 특정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줄 때는 결국 어떤 성격이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누구에게든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포장으로 널리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만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방향성을 절대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나를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 생명에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넣는 데는 절대적인 요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 주신 당신의 이끄심.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내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 속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더 말씀 들을 때 더 샤프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샤프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더 혹시 또 나이도 많이 들면 이런 좀 복잡한 복잡한 이론 같은 걸 탁탁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이야 어려운 말로 해도 쉽게 이해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일반인들이야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다들 약간 지적으로 조금 순발력이 좀 늦을 수도 있죠. 나도 그럴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미 오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친절하게 얘기해야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저것도 못 알아듣냐 무능한 것이 죄입니까? 절대 죄가 아닙니다. 나의 무능하고 나의 무지한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납하실 문제지만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무리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은 무관심하는 거는 문제 있습니다. 등한시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완전 메마르게 해서 완전 무방비한 상태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레마로 되는 이 말씀은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게 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쭉 읽은 게 아니야. 이건 레마가 됐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는 성령의 약속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공격적으로 강력하게 쏩니다. 무지무지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입을 칼처럼 휘둘르면서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그런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대단히 소름 쫙 끼치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너에게 베푼 말씀으로 싸우리라. 저들을 치리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이라는 건 날카로운 검.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말씀들은 심판의 주로서의 그
설명하기 위한 이런 그런 정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결국 심판주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 에베소서는 심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방어 무기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질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공격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성령의 명확하시고 정밀하시고 정확하고 무한하신 능력처럼 그 말씀에 능력을 부여하고 관통성을 부여하십니다. 예리하게 사람을 찢고 들어갑니다. 신자들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복음을 붙잡고 선포된 이 말씀 통하여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항상 장착하시고 또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고 때로는 원수를 칠 수 있는,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그의 공격을 무산시키고 되받아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추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겠습니다. 이 귀한 장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감사합니다. 나를 잘 수비하고 원수의 모든 공격, 악랄하고 거짓된 사악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잘 보호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공격 무기를 삼겠습니다. 우리를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공격 무기, 강력한 방어 무기 우리에게 함께 구해져 싸우니 우리를 잘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더러운 원수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다 막아내게 하시고 쳐내게 하시고 아울러서 적의 그런 무모한 공격을 오히려 맞받아쳐서 오히려 공격을 가하여 더러운 원수들의 모든 사악한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레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이어 주시는 말씀을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가 다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다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는 영원토록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또 영광이 높여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